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많이 있었지만 58세에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네. 성적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5년 현대교회 가을양육가정 역사광장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 성사학당이었는데 역사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편하면서 이렇게 역사광장 이름으로 하게 되었는데 더 멋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또 이제 활동이 기대가 되고요. 지난번에 20세기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보네퍼에 대해 나누었다면 오늘은 C.S. 루이스라는 그 인물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 C.S. 루이스는 영국의 작가인데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는 누구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영화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반지의 장?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면 사자, 마녀, 옷장. 나니아 현대기.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이제 나니아 현대기를 지은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근데 두 분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선생님? 저는 초반 부분 어렸을 때 잠깐 우리 목사님께서. 일단 다 봤어요. 저도 다 보긴 했는데, 보면 되게, 놀랍고, 신비롭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또, 참 많은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루이스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이 루이스가 신학자는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원래는요, 영국 성공의 평신도입니다. 근데요, 그의 저서나 강연이나 그걸 들은 학자들은요, 그래도 C.S. 루이스가 학자가 맞다, 신학자가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평신도 신학자. 그쵸, 평신도 신학자. 그래서 직업적인 신학자 아니지만 이 신학을 좀 폭넓게 본다면 하나님을 탐구하고 그 탐구를 삶으로까지 가져온 그런 것을 신학으로 비친다면 정말 신학을 사랑한 신학자가 C.S. 루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C.S. 루이스의 삶과 저서를 통해 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C.S. 루이스의 출생과 어린 시절을 보면요. 이 C.S. 루이스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1998년 11월 29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남중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네, 1살 때의 루이스입니다. 저를 보면서 이 머리가 길어서 여자애가 아닌가 했는데, 네, 남자가 맞고요.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 집 그림인데, 이거는 루이스가 태어난 집이 아니라요, 루이스가 6살 때 이사를 간 리틀리라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태어난 곳이 아닌 우리 이사 간 집을 얘기하냐면, 이 집이 루이스의 어린 시절에 좋은 영향,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요, 예전 집보다 크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루이스가 표현할 때 기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제가 이 루이스가 나중에 쓴 글에서 이 집에 대한 표현한 게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길게 연결된 복도들과 햇빛 가득한 빈방들, 위층의 고요함, 혼자서 뒤지고 다녔던 다락방들, 지붕에 기와 밑을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끝없이 널려있던 책들, 그런 것들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끝없이 널려있는 책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 책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제, 거실, 서재, 심지어 화장실에도 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책의 많으면 아마 루이스의 그 상상력, 사고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단란한 가족 생활이 있었는데요. 근데 좋았던 시절도 잠시 루이스에게 또 어려운, 또한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진들 잘 보시면 가족 사진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누가 안 계시죠?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이제 왼쪽이 형, 오른쪽이 이제 루이스인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죽음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가 9살 때에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사건이 루이스 가족에게 참 큰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특별히 아버지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아버지가 아내의 상실로 인한 고통과 시련을 잘 헤어나오지 못하세요. 근데 원래부터 이 아버지랑 이 두 형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되게 권위주의적이시고 억압적인 부분이 있어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잘 어루만져 주시고 했었는데 이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더욱더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다행인지 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 사별 이후에 루이스가
그러니까 기숙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떠나 좀 더 좋을 까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이 루이스의 6년 동안의 이 학교 생활이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참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힘들었냐면 특별히 이 4개의 학교를 6년 동안 전전하는데요. 이 첫 번째 원야드라는 학교에서는 거의 강제 수용소의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폭력이 심했답니다. 매질을 너무 심하게 가해서 루이스에게 특별히 좀 이제 너무 상처가 되었고, 특별히 이때 다녔던 성요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도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강압적인 신앙을 요구했고 또 종교적인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 루이스의 말을 또 빌리자면 억지로 신앙을 또한 집어넣는 듯한 그러한 조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가 이 6년 가운데 신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학교인 몰본 칼리지에서는 학교 폭력까지 이제 좀 당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버지를 쫄라서 학교를 나오고 개인 교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크패트릭이라는 사람과 교습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허크패트릭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떠세요?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죠? 네. 교장 선생님. 맞습니다. 네, 이 허크패트릭이 추구했던 교육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증거에 근거한 철저한 주장과 논쟁을 제시하는 그런 교육 방침을 택합니다. 아마 MBTI로 보자면 T 성향의 그러니까 교사분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보거나 접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항상 왜? 라는 질문을 항상 하는 선생님이었답니다. 근데 또 문제는 허크 패트릭이 엄청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요. 허크 패트릭도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종교는 비합리적이다. 미신이라면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적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루이스가 이 커크 패트릭을 만나기 전부터 무신론에 대한 그러한 것이 확고되었긴 했지만 더욱더 이 커크 패트릭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신론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루이스는 18살이 되었고요. 영국 옥스퍼드 학교 입학을 위해 장학금을 주는 시험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험에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스퍼드 대학. 네, 옥스퍼드 대학. 네.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쉬운 거 물어볼 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학 시험은 전도사님 말처럼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 옥스퍼드 입학이 어떤 과정이 있냐면 장학 시험을 붙는다고 해서 입학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루이스가 뭐가 약했냐면 수학을 너무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면 수학 너무 잘하게 생겼는데 수학을 너무 못해서 간당간당해가지고 그나마 다른 과목을 잘해서 조건부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16년에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전에 일어났던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또한 1917년에 루이스도 군 복무 때문에 장교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훈련 과정 중에 이제 룸메이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패디 무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패디 무어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지 루이스와 절친이 돼요. 그리고 그 훈련 가운데 다 또 끝나고 나서 각자 이제 자대받은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루이스가 이제 경보병 장교로 임관해서 프랑스 최전선에 갔다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을 위해 병원에 있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옛 룸메이트이자 절친이었던 패디 무어가 전투에서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요, 이 루이스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패디의 어머니와 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의 이런 행동의 이유가 뭔가 하면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을 대비해 둘 중 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평생 돌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여기서도 루이스의 가정사가 드러나는 것이 루이스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챙기는 게 아닌 이 패디 무어의 어머니와 누이를 더 어머니처럼 자기 동생처럼 챙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어떤 예화가 있냐면 이제 아버지 알버트가 이제 루이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아버지에게 부탁해요. 자기가 최전선으로 나가기 전에 자기를 만나러 와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 엘버트 루이스가 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부르는데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상처를 너무나 받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무관심함으로 방치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해 큰 상처를 받고 아버지를 통해 거부당했다는 마음이 든 이 루이스는요, 패디의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정말 동생을 또한 그 노예를 정말 동생처럼 하면서 자신이 가정에서 받지 못했던 애정을 그곳에서, 패디무의 가정에서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루이스 생활은요, 군 제대 후에 커크 선생의 집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옥스퍼드 생활을 하고 이후에는 패디모의 가족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또 1921년에 커크 패트릭이 또한 사망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루이스가 아예 패디모어 집과 같이 살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이스는요, 이제 학교를 졸업해요. 옥스퍼드 졸업한 다음에 자신을 지도했던 교수가 1년 동안 이제 유학 간 동안에 자신이 대신해서 칼리지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철학교사로 이제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루이스의 26살 나이로 옥스퍼드 대학교 모델링 칼리지의 펠로 교수로 선발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이제 이때 루이스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루이스의 회심 사건입니다. 루이스의 삶을 볼 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 한다면요, 회심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요, 이 옥스퍼드 펠로우 교수로 이렇게 임용된 지 6년 뒤인 1931년에 루이스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신기하죠? 앞에 보신 것처럼 과거에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을 고수했던 루이스에게 어떠한 심적인 변화가 있던 걸까요? 이걸 보려면 학부 생활까지 다시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루이스가 이 학부 시절 때 믿고 있던 진리는 감각에 의해서 경험되는 우주 안에서만 진리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거를 자연주의, 실제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감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사실과 진리라고 루이스는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근데요, 이 중심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져요. 자신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던 친구들이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 세계를 인정하는 거 돌이키자 루이스가요, 물론 배반감도 들었겠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고수했던 이 사상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했었을 때에 자신이 고수했던 실제론을 이제 버리고 관념론이라는 사상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이 관념론이 무엇인가 하면요, 실제론과 다르게 물리적 체계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 이 관념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닌 게 이 절대적인 존재는 그냥 우리 영혼처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여기서 또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상, 다른 이론으로 이렇게 생각이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루이스가요, 나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쓴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영적인 이 과정을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나의 발전 과정은 대중적 실제론에서 철학적 관념론으로, 관념론에서 범신론으로, 범신론에서 유신론으로, 그리고 유신론에서 기독교로 변모해왔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절대적인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는 관념론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우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으로 넘어오고요. 또 거기에서 그 존재가 우주 한 부분이 아닌 우주를 통치해야 한다라는 또한 유신론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신론은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루이스는 이것에 말하기를 뭐라 얘기했냐면 자기가 영국 전체에서 가장 맥빠지고 내키지 않는 회심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유신론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 유신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유신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는 데 도움을 준 큰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 사람과의 만남인데요. 이 앞서 설명드린 루이스가 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많은 동료 교수와 함께 이제 활동을 하는데 특히 동료 교수들과 문학적 또 종교적 철학적인 활발한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특히 두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요. 특별히 사진을 보면 이분이 누군가 하면 휴고 다이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동일하게 루이스와 함께 했던 동료 교수였는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진에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누굴까요? 처칠?
조금 비슷하지는 아니고요. 이 판타지 소설, 영화의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반지의 제왕. 이 반지의 제왕을 쓴 바로 J.R.R. 톨킨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톨킨도요, 루이스와 같이 영문학을 가르쳤던 동료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이 다이슨과 톨킨 모두 절친 루이스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루이스가 잘 이해하도록 생각해보도록 돕고 격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던 중에요, 1931년 9월 19일 날 또 여느 때처럼 루이스와 이 휴고 다이슨과 톨킨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에디슨 거리라고 하는데 이 에디슨 거리를 계속 걷습니다. 새벽 4시까지 걸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주제가 바로 비유와 신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비유와 신화의 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종교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다이슨 톨킨이 이 모든 다른 신화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실제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이야기가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들어서 이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 루이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와 신화적인 부분들이 단순한 비유와 신화가 아니고 진실된 이야기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여기에 새롭고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루이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4시까지 이어진 이 이야기가 끝나고 또 루이스는 많은 고민했겠죠. 그리고 이 대화 9일 후인 1931년 9월 28일 아침에 루이스는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사이드 이 카 좌석에 앉아서 이제 동물원을 가는 중이었는데 거기서 믿음의 회심을 경험을 합니다. 좀 재밌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예배당에 체프를 드릴 때 회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탐독할 때 아하 한 게 아니라 농장과 들판을 달리는 그 순간에 회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 다메섹이 달려가는 중에 다메섹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난 것처럼 루이스에게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한 상황이 이제 형 워런의 회고록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루이스를 내 사이드카에 태우고 동물원에 구경 갔던 1931년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에게 그의 회심은 새로운 삶으로 갑자기 뛰어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오랫동안 앓고 있던 깊은 영적 질병에서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회복되는 과정이었다. 네, 이 루이스의 회심은요, 뭔가 극적인 것보다는 마치 물감이 종에 서서히 퍼져나가듯이 그렇지만 뚜렷한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진 회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듯이요, 1931년 회심 이후에 C.S. 루이스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의 글쓰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회심한 지 2년 만에 루이스는 이제 순례자의 귀향이다라는 그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오래도록 공허한 삶을 살고 있던 자신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완전한 존재를 알고 믿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순례의 목적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로 돌아오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루이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요, 이 책 마지막에 챕터의 제목을 보면 라틴어로 세크로스 데 프로피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자신을 던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그 순간 정말 많은 고뇌와 고민이 있을 때 자신을 던졌던 결단을 한 것처럼 자신과 같이 진리를 향해 고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루이스는 자신의 첫 책을 자신의 회심과 신앙을 시작하는 책으로 이렇게 첫 책을 기록한 것을 저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 루이스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바로 인클린즈 모임을 열게 된 겁니다. 이 모임은 1933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모임에서는요, 독서, 글쓰기 등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클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은 이번 모임에서 이 진행자가 자신이 출간하지 않은 글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읽게 하고 비평을 받는 그러한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일면에서는요, 이 인클린즈 모임이 1933년이 아닌 2년 전인 31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31년에 뭐가 있었죠? 루이스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대화, 바로
다이슨과 톨킨과의 대화 이후부터 또 똑같이 많은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특별히 이 루이스와 톨킨의 대화가 깊었는데요. 이제 이 루이스가 톨킨을 향해서 또한 톨킨이 루이스를 향해서 자신이 쓴 글을 보여줬겠죠. 그러면 톨킨이 루이스에게 보여줬던 글이 뭘까요? 반지의 제왕? 그쵸! 반지의 제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물론 다 보여준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인간과 엘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한 중간계 이야기를 이 톨킨이 루이스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루이스가 평가를 해줬겠죠. 근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반지의 제왕 같은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이 어쩌면 루이스에게도 어떠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시작된 잉클린즈 모임은요, 1933년부터 49년까지 거의 16년간 지속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이 바로 그 잉클린즈 모임이 시작됐던 우리 또한 가게, 또 이글 앤 차일드 펍 가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잉클린즈를 통해 많은 작품을 쓴 톨킨도 있지만 또 루이스도 많은 작품을 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몇 권을 소개해드리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루이스가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원래는 이 책이 루이스가 책으로 쓴 건 아니고요. BBC 방송에서 강연을 목적으로 이렇게 루이스 강연한 3가지 강연을 묶어낸 책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란 책입니다. 루이스는 여기서요,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비신자, 또 의심하는 분들, 또 교파가 다른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는요, 인간에게 양심이라 불리는 도덕법이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에게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이 책에서 루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신앙은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도 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순전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책은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소설인데요, 아마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책은요, 특별히 악마의 시선에서 기독교 신앙과 인간의 삶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고위 악마가 조카인 워무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들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할까에 대한 다양한 유혹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마의 유혹과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의 영적인 분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한번 조금 읽어보시지 않은 분이라면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940년도에 루이스의 저서고요. 1950년도를 보면 달라집니다. 바로 나니아 연대기를 이제 루이스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0년 첫 권인 사자와 마녀 5장 시작해서 매년마다 하나씩 내서 마지막 1956년에 마지막 전투라는 걸 쓰고 카네기의 메달을 이 루이스가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나니아 연대기 이 이야기 안에 루이스의 지나왔던 삶과 그리고 기독교적인 또한 이 생각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니아 연대기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눈이 등장합니다. 이 5장을 딱 지나갔을 때 나니아의 눈에 이 전경이 펼쳐지는데, 이건 바로 예전에 커크 패트릭 선생 집에 살았었을 때에 그곳에 눈이 엄청 내렸거든요. 모든 마을을 덮고도 남는 아름다운 눈 전경을 보면서 이 배경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내남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내남배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부모님을 또한 이제 두고 디그리구스라는 집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 세계대전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루이스의 집에 피신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지냈겠죠. 이 아이들 함께 지내면서 했던 생각들을 이 나니아 연대기 속에 담게 된 겁니다. 또 이제 루이스의 삶과 더불어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담는데요. 아마 이제 사자, 아슬란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아슬란에게 보여진 능력이나
또한 대신에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여기 어떤 장면이 나오면 말하는 비버가 내 남매에게 아슬란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안심할 수 없는 분이지만 좋은 분이라는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이 비버가 내 남매에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루이스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서운 분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분으로, 또 너무나 한량없이 좋은 분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경외해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나녀 연대기의 아슬란이라는 이 역할을 또한 주고 아마 이렇게 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의 삶이 녹아져 있는 거죠. 루이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운 분으로 심판자로 보았었지만 자기가 돌이키고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있던 것처럼 자신과 동일한 사람들, 자신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이 나녀 연대기에서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을 보시면요, 이제 루이스의 중년의 삶을 보게 될 텐데, 루이스가 이제 나녀 연대기 마치고 이제 케임브리지로 교수직으로 이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루이스의 또 한 색깔이 뭐가 등장하냐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루이스가 이 당시에 58세, 네, 이렇게 뭐 좀 많은 나이죠. 근데 이 결혼 상대자가 루이스의 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미국에 있는 조이라는 이제 여성이었는데요. 이 루이스와 함께 이제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 조이라는 여성이 영국으로 놀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식사하는 과정 가운데 루이스를 초대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관계가 싹 터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혼인신고한 그해 조이가 이제 암이, 네, 악성 종양이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한 이제 이 조이가 4년 이후에 1960년에 죽게 되어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루이스는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쓰는데 바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요, 루이스가 아내를 여의고 찾아오는 압도적인 슬픔 앞에서 자신의 일어나는 반응을 정직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종이로 세운 카드집처럼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나의 모습처럼 나의 이 아내의 죽음이 이러한 모습이다. 나의 신앙이 참 위태롭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이 책에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슬픔 가운데 있지만 마치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참 씨름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이 두 문단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험은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심을 가리고 있던 위장과 가면을 벗기고 솔직한 모습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랑의 내재에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이 날 수 있는 것처럼 루이스는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고 있고 담대히 나아가려 애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기록한 후에 또 이제 루이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요. 근데 이 3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루이스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집으로 다시 이제 루이스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1963년에 11월 22일 자신의 집인 킬린즈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 후에 루이스는 홀리 트리니티 교회 묘지에 안장되게 되어지는데 사진에 보시면 이 루이스의 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이스의 삶과 또 저서와 또 이분의 또 신앙을 보았는데 좀 우리 선생님 어떠셨나요? 좀 보시면서 혹시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많이 있었지만 58세에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네. 상징적인 다른 내용이 아니라 네. 많이 느꼈고요. 또 네. 다른 거는 이제 또 루이스가 회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평소에 다른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덮어놓고 믿거나 또 모태 신앙이어서 믿게 되는 경우가 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뭔가 검증하고 의심하면서 합리적으로 믿어가는 그 신앙이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여기 덧붙인다면, 저도 이제 회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전에 좀 들었던 회심의 항상 사건을 보면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큰 집회에 이 부흥사 목사님이 했었을 때 갑자기 뜨거워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사건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저희들이 들어왔던 회심의 사건인데, 루이스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회심은 틀이 있는 게 아니구나, 형식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세적소에 참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루이스에게 필요한 우리 이제 휴고 다이슨과 톨킨을 보내주셔서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쩌면 정말 감성적인 어떤 회심보다는 지성적인 회심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과정 가운데 인사이트를 주는 회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어떠셨나요? 이제 그 회심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이성적인 차원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도 중요하고 뭐 영적인 열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생각하고 무엇이 진리인가 끊임없이 이제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회심한 다음에는 그것들을 이제 글로 써내고 문학적인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이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신앙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그 인상적이고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참 저는 이제 루이스의 이 삶을 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해 또한 씨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알려고 하는 참 노력과 그 마음들을 참 알 수 있는 참 루이스의 삶과 생애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또한 함께 나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누사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